있는데 오늘 28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살기 위하여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가면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한 가전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자기 제품은 10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순간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우리 현승평 집사님 가정에 돌예배를 인도하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가정에서 돌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예배 마치면 꼭 하는 게 있죠. 믿는 가정이나 세상 가정이나 똑같은데 돌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집사님, 이 아무개 집사님 가정에 돌예배를 끝나고 돌잡이를 하는데, 상위에다가 의사대라고 청진기도 얹어놓고, 그 다음에 판검사대라고 의사봉도 얹어놓고, 그 다음에 방송인대라고 마이크도 얹어놓고, 또 학자가 되라고 노트 연필도 얹어놓고, 또 건강하게 살라고 실도 얹어놨어요. 그리고 음악가가 되라고 피리도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돌잡이하는 순간에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박수를 쳐가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뭐를 집었냐 하면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그 아빠 집사님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 아빠 집사님이 마이크를 이렇게 아이가 집었는데 마이크, 의사봉, 연필, 돈, 실 다 끈으로 묶어놔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신명기 27장 이후의 말씀의 제목들을 보면 다 복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도 복받는 길, 신명기 30장의 제목이 복받는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거다, 내가 복 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잘하라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선택인데 선택 잘해라. 힘든 선택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책입니다. 쓴 사람도 힐러리 로뎀 클린턴이라고 그의 가문에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까지 영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왔었잖아요. 물론 안 되긴 했지만. 근데 이 힐러리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힐러리는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타인이 내게 준 고통을 용서할 것인지, 내가 타인에게 준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나날은 늘 선택의 순간이다. 선택은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앞에 놓인 하나의 벅찬 과제이다. 자, 이 말씀하고 연관해 보면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 시대 새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선택의 순간인데,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이 조언해 주실 수 있죠. 친구들이 조언해 줄 수 있고요.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동료들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공은 건축학과를 전공했는데 요즘에 투자 펀드 신탁에 대한 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는 거 제가 받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진로도 선택해야 되고요. 요즘에 청년 신방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참 마음 아프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가정을 이루셨으니까 결혼이 필수였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비혼 시대. 우리 여자 청년들은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결혼은 선택이다. 그리고 결혼과 비혼 사이에서 선택하는데 지금 20대 청년, 여자 청년들은 67%가 비혼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참 걱정이죠.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으니 가정을 이루는 게 마땅하지 않니?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은 고민이 많아요. 복잡해요. 결혼하는 문제도 복잡하고, 가정을 이루는 문제도 복잡하고, 주거할 집을 구하는 것도 복잡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복잡하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 청년 신방을 마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더라고요. 혼자 하는 겁니다. 책임도 선택한 사람이 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뭐냐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막무가내로 야 A를 선택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독특한 권한,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잘 선택해라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호소가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 잘못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지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보이는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잘 선택해라.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너희가 잘못 선택한다면 나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잘 선택해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보기에도 너무 좋은 땅입니다. 지내기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풍부한데, 너무 풍성하고 좋은 땅인데, 기름진 땅인데, 너무 좋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 신앙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 가득해요.
아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야, 저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들을 섬기고 있네? 우리와 믿는 방법이 다르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유혹이 됐을 거예요. 왜? 이미 경험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위험성도 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화려한 거 유혹받아가면서 죄악에 어울려 따라갈 가능성이 하나님에게는 부담이었던,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땅,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땅, 기름진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잘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눈에 보일 때에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화려한 길이고 풍부한 길인 것 같지만 잘못 선택하면 죽는 길, 저주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라,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는 건데, 이 보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하게 눈으로 힐끔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주목하여 보는 것, 살펴보는 것, 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정말 복된 땅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선택하라는, 먼 훗날이 아닙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선택은 오늘 하지만 그 선택하는 오늘로 인하여 너희들이 복받을 수도 있고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2절에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화려한 길이 있는데 너희는 그 길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16절 말씀 볼까요?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보라, 오늘 선택 잘하고 정말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19절 20절 오늘 마지막에 가서도요,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결론의 말씀이죠.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요 답을 주시잖아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증거를 삼을 건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답을 주세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생명과 사망을 두었는데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 시험 문제 이건데 답은 1번이야. 그리고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생명을 택하면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느냐?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답을 알려주시고 우리 보러 선택하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야, 사는 길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면서 가면 그게 최고인데, 그래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봐 17절 18절 보세요. 중간에 또 말씀을 끼워 넣어서 예방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 18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고 해도 그래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두 가지,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정도 알려줬으면요,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다 알려주셨어요. 정답을 택하라고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틀린 답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참 이상하죠?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강남대학교의 기독교와 현대사회라고 하는 강의를 대학교 1학년 아이들 중심으로 했는데 5월달까지는 비대면 수업이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5월달서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6월 초까지 했어요. 중간고사 보면서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퀴즈 형식으로 강의하면서 요 문제 나오니까 답 요거로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25문제를 냈고 또 학기말 시험에는 만나서 수업을 하면서 이번 학기말 시험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거가 답이다. 그리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25문제 내고 제가 문제를 내고 답을 다 알려줬으니까 40명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데 다 만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2문제 맞은 아이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거 웬일이지? 수업하다가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해가면서 요 문제 꼭 낼 테니까 요게 답이야. 그리고 너무 쉽게 알려줬는데, 왜냐하면 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독교와 현대사회라고 하는 과목이요, 신입생들 들어와가지고 뭐 온라인 수업 듣다가 학교에 와서 수업 듣는데 아이들이 다 자요. 기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서양 문명을 알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막 열심히 제가 설명을 하고 답을 알려줬는데도 귀가 닫혀 있는 아이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50점도 못 받아요. 12개 맞은 아이가 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하나님, 이게 오늘 6절 가운데요,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틀린 답 선택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 섬기지 마. 내가 너희들 복 줄 거고 생명을 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답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길 가는 거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도 아셔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17절 18절을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여,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그러니까
잘못된 정답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마음이 다쳐서 그렇고요,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선택은 내 자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도 돼.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니까, 고집부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 이상한 게요, 목표가 분명하고 삶의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웬만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팔랑귀라고 그러죠. 여기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유혹받아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니야, 나는 믿음이 분명해,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공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한 30%,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70%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 보다가 눈치 보다가 마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마음에 정하고 분명하게 서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꼭 마음에 분명한 것으로 진리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공허해서 흔들리기가 쉬워요. 사람이 제일 많이 방황할 때가 언제냐 하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공허할 때. 그래서 빈둥직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도 나오잖아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여태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흔들려요. 그래서 아무거나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에 미쳐서 살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요, 분별력을 잃습니다. 참 이상해요. 뻔히 잘못된 길인 거 알면서도 엉뚱한 길로 갑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꼭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다가 누가 뭐라 그러니까 다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왕창 투자했다가 어려움 겪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 내가 뭐에 씌웠나 봐요. 그래, 뭐에 씌웠나 봐요. 왜 그때 얘기할 때에는 안 듣고 지나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 겪을 때 꼭 그때 뭐에 씌웠나 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의 유혹에 씌워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눈에 화려한 신들을 믿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마음에 미혹받아서 넘어지지 말고 꼭 생명을 택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야, 이게 답이야, 생명과 복을 택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택하면 되는데 엉뚱한 거 택해서 가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뭔가에 씌워서 그런가 봐.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게 있어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꼭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잖아요. 선악과 먹을 때에도 하와에게 가서 마귀, 사탄이 유혹하죠. 하나님 저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그랬냐? 이러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분명히 믿고 가면 돼요. 단순하게 믿고 가면 되는데 마귀가 자꾸 유혹해요. 야, 아니야.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고 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 시원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배고프지? 그러면 저 돌덩어리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능력 있잖아. 해봐. 마귀가 유혹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조롱하는 저희들에게 벌 주고 내려와봐. 야,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무슨 남을 구원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혼내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다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마귀도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유혹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받으셨으면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명기가 사실은요, 결론에 가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거든 생명과 복을 택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잘못된 거 선택하면 안 돼. 복된 거 선택해야지.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당장 눈에 좋은 거, 당장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음란과 물질과 정욕에 이끌려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엄마들도 반성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도요, 시험 때 되면은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50%, 우리 어른 예배도 50% 이내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시험 때가 되면, 중간고사 때가 되고 학기말고사 때가 되면 우리 엄마들이요, 권사님 엄마도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한테, 야, 대한민국 고3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니까 시험 때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 그리고 학원 가도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답 왜 못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 아빠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빠 권사님이 우리나라 아주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길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빠 권사님도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네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 환경과 상황에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테니까 접어도 돼. 이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도 대한민국이니까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열외야, 시험 때는 하나님 봐주셔, 이런 거 없어요. 죄송해요. 바로 가르쳐야죠.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가 수도 없이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길은 정확한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우리가 왜 어렵냐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늘 그래요.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고3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선택해야 될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장해 주세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8번째 마지막 선언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고 살면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복되기를 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르실 것 같아. 다 아세요.
얼마만큼 자세하게 아시느냐? 우리의 머리털럭마저도 세심받은 하나님의, 우리가 뭘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는 잘 안 그래요. 제가 산에 가봐도 야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하고 등산, 저기 구이동에 있는 북한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요, 정상에 올라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정상에 오르면 너나 할 거 없이 야호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야호호호호 그리고 이렇게 옵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메아리. 메아리가 쳐와요. 어느 글에서 읽으니까 한 꼬맹이가 엄마한테 꾸지람을 받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미워 소리를 질렀더니 미워워워워 그렇게 소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산에는 아무래도 나쁜 사람이 사나 봐, 미워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같이 올라가서 야, 이번에는 사랑해라고 소리 질러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해 그리고 소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메아리와 같은 거야. 내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대로 인생도 너를 대해준단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전래동화 가운데 은 나와라 뚝딱 그럼 은이 나오고, 금 나와라 뚝딱 그럼 금이 나오죠. 도깨비 방맹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뚝딱 아멘, 그리고 돈이 딱 쏟아지고, 하나님 취업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 주세요, 직장 나와라 뚝딱 그럼 직장이 딱 떨어지고,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그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라고 하는 영어 수거가 hold fa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단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야,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